네, 호세아 11장 12절부터 12장 전체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죄인가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삶의 이야기 세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단지 너희들의 죄가 이렇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은 거야 라고 하는 죄에 대한 지적도 하시지만 또 동시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호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경고와 돌아오라는 호소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또 오늘 본문 말씀 좀 특이하죠.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이렇게 묶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개역 개정이나 일반적인 영어 번역 성경이 이렇게 장절을 구분하면서 구분되어진 것이었지만, 원래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11장 12절 문장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전체 문장이 한 단락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의 현 상태를 어떻게 호세아가 표현을 하냐면 12장 1절에 보면 바람을 먹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람을 먹는다. 여기서 이제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제 의역을 한 것이지만 직역을 하면 붙잡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붙잡을 수 있나요? 붙잡을 수 없죠. 그러면 이 표현은 어떤 걸 가리키냐면 하나님 외에 바알을 섬기고 또 하나님 외에 애굽이나 아수르 강대국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걸음에서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것 그만큼 헛된 것이고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거나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어서 약속을 파기한, 언약을 파기한 굉장한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의 전체적인 내용은 얼핏 보면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심판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12장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전혀 깨닫지를 못하죠. 왜 깨닫지 못할까요? 호세아서가 기록된 배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흥한 시대, 번성한 시대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 시대에 이 풍요가 바알에게서 온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이 풍요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든 아수르를 의지하든 그런 강대국들과 함께 이것들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실 이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외면하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잘 살게 된 거야, 내가 이런 사람과 잘 관계를 맺으니까 지금 이런 형편과 환경이 유지가 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이뤄놓은 것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보다는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의 풍성함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그리고 그런 풍성함을 자기의 방법대로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 왜 바람을 잡으려고 하냐. 바람은 부는 대로 놔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맡겨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상태를 고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 세 가지를 예로 드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이야기가 3절과 4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3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뒤꿈치를 잡았고까지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에서 이제 이삭이 리브가에게서 아이들을 낳을 때 태몽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거죠. 꿈으로 보여주는데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 거예요. 두 아이가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의 발꿈치를 잡고 있다. 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움켜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움켜잡은 자. 근데 야곱은 그의 삶이 평생 뭔가 움켜잡으려고 고분분투했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움켜잡는 삶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권을 움켜잡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장자권을 움켜잡으려고 야곱이 사용한 방법이 뭐죠? 그거 맞아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그거 맞아요. 어떤 방법을 사용했죠? 그렇죠.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호세아가 야곱이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움켜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땅에서의 이 북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걸 움켜잡기 위하여서 속임수나 거짓이나 이것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무엇에서 나타날 수 있냐면 지금 국제 정세가 아수르가 발흥을 하면서 기존의 강도국이었던 애국과의 사이에서 이 주변의 열강들이 나라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번성을 하고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지도 놓고 보세요. 애굽의 땅이나 아수르의 땅에 비하면 이스라엘 땅은 비교도 안 되는 땅이죠. 그러니 아무리 중흥기를 살고 있더라도 불안할 거라 이 말이에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도자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 애굽을 의지했다가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그러면서 애굽의 힘, 아수르의 힘 이런 것만 붙잡으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마치 야곱이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또 이것은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되죠.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에서를 붙잡았잖아요. 에서를 이용을 했잖아요. 속여서 그것을 강탈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뒤의 삶은 어땠어요? 20년을 방황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목적을 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움켜잡는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삶의 태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정말 해결받아야 할, 이거 수정되어야 할, 개혁되어져야 할 그 삶의 태도가 뭐냐 이 말이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얘기하자면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성이란 얘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의 장자권 꼭 뺏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족 간의 분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야곱의 생리였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지금 번영하고 있는 이 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마치 그때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랑곳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했던 그것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자그마한 이익을 위하여 서슴없이 속이지는 않으십니까? 서슴없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를 위해서라면 상관없이 혹시 행동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다른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서 안 돼, 거기에서 멈춰야 해, 멈추고 다시 돌아와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강권하실 때 그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외면하지 마시고 순응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중심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3절 하반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시작.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되. 네, 제가 손글을 주었는데 착실하게 그냥 절수로만 계속 띄우셔요. 네, 2부 때는 잘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하반절부터 4절 상반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야기의 내용은 창세기 3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속이고 도망을 갔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 라반의 집에 도망가가지고 20년을 종살이를 하죠. 그죠? 20년 종살이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면서 요단강 지류인 얍복강을 건너면서 이 얍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죠.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씨름을 해가지고 이 얍복강에서 이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굉장히 큰 전환점이 뭐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죠? 이름이 바뀌었는데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야곱은 움켜쥔 자, 그죠? 그럼 이스라엘의 이름은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인데, 그죠? 그 이스라엘 맞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 창세기 말씀을 딱 그대로 직역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예요.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뜻이 굉장히 뭐랄까, 그 의미가 좀 분명하지 않죠? 자, 그런데 지금 호세아는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움켜잡으려고 야곱처럼, 태중에 있던 야곱처럼 그렇게, 그리고 그가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하여서 속임수와 마찰들을 일으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던 그 삶에서, 근데 야곱의 인생 봐라, 그가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지 않냐라고 하면서 20년의 방황하는 시간을 끝내고 다시 에서 곁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야곱이 그냥 돌아오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얍복 강가에서 이 야곱과 씨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씨름하여 주셔서 그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흐름으로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에 담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잘 들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너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움켜잡으려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취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길 수 있죠.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는 간절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씨름과 그 과정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급변하면서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그렇게 혼란스럽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씨름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우리는 어떠십니까? 뭔가 움켜잡으려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악과도 버타면서 내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당,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요,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쭉 나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여러분 방송실에 계신 분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이 꼬이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도 꼬이지는 마세요. 저는 안 꼬였습니다. 여러분도 꼬이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4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건을 얘기를 하냐면 이건 좀 시차가 맞지 않아요. 창세기의 순서를 따르자면 창세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에서의 장자권을 거짓으로 뺏고 나서 에서가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다가 막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돌베개를 딱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사닥다리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도망치는 야곱의 마음에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다시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요 약속을 주세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시간 순서상으로 하지 않고 먼저 야곱이 에서의 뒷값 발꿈치를 잡은 이야기, 그 다음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배치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의도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애굽이나 아수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바알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렇게 도망자의 생활이 시작된 하루아침에 귀염받는 둘째 아들의 자리에서 풍족하고 부유했던 장막에 거하는 삶에서 이제는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할
뭐 지금이야 여러분 여행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홀로 여행하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여행이에요. 안전이 보장이 될 수 없어요. 곳곳에 도적들도 많았고 산적들도 많았고, 그죠? 힘없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에게 붙잡혀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아주 당연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얘기죠. 마을에 들어가도 만약 그 마을 사람들이 환대해 주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 시대란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안전한 자기의 장막에서 떠나서 도망쳐 나와서, 비록 목적지가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 장막 안에서 어머니와 편하게 지냈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본 적이 있을까요? 가본 적 없습니다. 물어 찾아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는 라반의 집까지 찾아가는 여정은요, 평생 어머니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그 야곱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고 굉장한 도전이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자기도 알고 있어요. 내가 사는 세상은 안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안전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는 늘 도전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나를 위협하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불이 나게 도망쳐 나와서 이제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막막함도 겹쳐지면서 그 불안과 고통이, 불안한 마음이 증폭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곳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북이스라엘, 지금 너희들이 저 옛날에 야곱처럼 너희들이 원하는 거 추구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받기 위해서 지금 나를 배반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욕심을 따라 이런 죄 저런 죄 서슴없이 짓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 애굽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바알 섬기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여러분 4절의 전반적인 히브리어 문장의 시제는요,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하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나는 자리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호세아 시대,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도 들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쓰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존재함을 들려줄 때,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쓰세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현을 쓸 때에는 늘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때 그렇게 완료돼서 그때 그렇게 끝났다가 아니에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이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순간, 역사의 순간순간 속에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역사의 놀라운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도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굳건하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죄악 가운데 붙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이 죄책감에 지금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파악도 못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지 하나님 앞에 의인지도 분간도 못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순간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이 호세아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불현듯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가 너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감동을 주신다면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돌아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이 말씀들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라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무엇과도 바꾸지 말고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